다시 흐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다시 흐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다라는 말은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때론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이라는 병은 통제할 수 없이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끊어진 흐름을 다시 잇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흐르고 다시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깨끗해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러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즉 병이 자연히 낫고 나서도 곧장 정결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레를 세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정결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씻어야 할 회복의 삶을 뜻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끝났다라는 것은 위치적인 청결이고 실제적인 청결은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날마다 손을 씻듯이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 회복의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러 나온 마음 자체가 깨끗해지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깨끗해지고 싶다는 그 열정과 마음과 고백이 없는 사람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배 올다는 자체가 깨끗해지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회복된 자는 회막문 앞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두 제사는 죄를 씻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예배자로 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와 번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가져가야 회복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 번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빈손으로 나아와도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 만세바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회복은 혼자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안 나가 가난 그냥 유튜브 목사 유튜브 교회에서 말씀 듣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냥 혼자가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회복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여러 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회막문 앞,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소홀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만지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홀히 여겨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나는 혼자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육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영적인 독초를 뿌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큰일 나고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또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 작은 기도회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 순간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다고 선언하시는 회막문 앞에 서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흐름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흐름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여러 가지 교제 잘하다가도 흐름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세고 몸을 씻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면 내가 그를 정하다 하리라.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정하다 하시는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속죄제와 번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속에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절실한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실함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의 샘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의 흐름, 그것이 끊겨졌다. 그것이 유출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유출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액체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부실해질 때, 그 흐름이 멈출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못했던 마음, 막혔던 눈물, 멎어버린 기도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흐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